예배 계속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20번째입니다. 본문은 다시 계속 그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중심으로 같이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오정직임의 5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또 우리가 새롭게 새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이 표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러나 이것은 다 이제 직임과 관련되어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1단계 성도를 온전케 한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에 하나님의 첫 번째 포커스가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함.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것에 가장 큰 중심이 있습니다. 이 1단계에 해당되어진 건 모든 사람이, 성도들은 다 해당되어진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은 다 보냄받은 자의 사도적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대언해야 되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고, 또 목양해야 되는 목양적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교사적 사명, 또 복음 전도자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5가지 직임이 1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다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야기되는 건 이 1단계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2단계와 그 이상으로 얘기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5가지 역할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 성도가 온전케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도들이 계획 짜서 한 것이 아니었고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서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같은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초대교회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초대교회 역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2장 41절 시작.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받았다, 그냥 주님을 따른다 이 정도가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함께 나아갔다, 이 세례를 받는 자들이 한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그 당시에 120명의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보고 낫술에 취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쫙 설명하면서 낫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약부터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도전적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받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기로 결단하는 세례를 받는 자들이 3,000명이 되었습니다. 120명이 3,000명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한 명당 몇 명 감당했을까요? 3,000 나누기 120. 해보세요. 3,000 나누기 120. 00 빼고 그러면 300 나누기 12. 25명. 25명. 멍하세요? 한 가정당 25명. 이 25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 그냥 얼음 잡아 3,000명이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120명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맥시멈, 최대의 숫자 3,000명. 한 명당 25명이 감당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 명이 25명, 우리가 셀로 얘기하면 이게 이드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5 시스템이 이드로 시스템이에요.
한 소그룹이 5명이면 그 5명인 것이 5개의 소그룹을 한 사람의 리더가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25명을 한 명이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25명을 하나의 교회로 보고 하나의 작은 단위의 소그룹적 교회 형태를 가져갔던 것이 초대교회의 형태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로 3,000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이 됐어요? 12명이었다가 1,120명이었다가 3,120명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대단한 놀라운 부흥이죠. 근데 다시 2장 47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매 주일마다 새 가족이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했어요. 유대인들은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성전에서는 날마다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날마다 이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는 카운트가 잘 안 되는 정도예요. 4장에 넘어가면 또다시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져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예수님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뱅이를 일으키는가,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이 일을 행한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5천 명이 주님을 믿어요. 몇 주 되지 않아서 5천 명이 믿어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 교회 몇 명인가요? 숫자만 기억해 보면 8,120명. 감이 오십니까? 8,120명.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넘어가면 다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로 말미암아 교회의 변화를 또 이야기합니다. 시작. 믿고 이젠 셀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10,000명이 넘어가면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이렇게요. 근데 그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적어도 8,000명 이상 되어지는 너무나도 많은 무리들이 죽게 나왔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당시에 가장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단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니까 아주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일어났던 것은 구제하는 일에 빠짐으로 불평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교회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7 집사님들 통하여 교회를 맡기고 또 교회가 이렇게 조직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말씀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의문을 갖게 되어지죠.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교회 아닙니다. 8,000명에서 수많은 무리가 돼서 적어도 10,000명, 20,000명 정도 되어지는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게다가 이제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수를 믿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12 사도가 다 있어요. 게다가 선지자들이 있죠. 게다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런 대형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세요? 이렇게 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대형 교회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 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아멘. 예루살렘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 세상의 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까지 모든 끝까지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로 머물러 있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원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이야기한 것처럼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다,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에 퍼져가기 시작해요. 이제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퍼져가는데 퍼져가면서 각 도시마다 그 도시에서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이래로 진행하는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툴리안이라는 초기에 교부가 있습니다. AD 197년도에 기록되어진 문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존재들이며 당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채웠다. 도시, 섬, 항구, 동네, 가게, 군사, 기지, 온 부족들, 마을, 의회, 궁전, 원로회, 시장, 이제 당신들의 사원만 남아있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퍼지기 시작했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이제 오직 없는 것이란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서원에만 그리스도인이 없고 나머지는 다 그리스도인이 퍼져가 있다. 이 정도로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반대로 지금은 어떻게 해서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말씀 가운데 오늘 정말 귀한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 성도들은 뭐 크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잡고 시작했어요.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 말씀 뭘까요?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명령했던 그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 명령,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멘. 저도 이 말씀 숱하게 보았고 이 말씀 정말 너무 좋아하고 또 선교나 모든 기초가 되어지는 이 말씀의 근원, 대위임 명령.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문화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구약의 문화 명령으로 가장 큰 명령이라면 신약에 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추가로 주는 가장 큰 위임 명령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말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보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행했는가? 라고 보면 거리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지 말고 가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태까지 이 명령들 보면서 대부분 다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오면 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왔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저희가 여기가 지금 제가 보기에 이제 여기가 요 본당이 지금 한 220석 정도 되거든요. 의자 더 놓으면 250석 정도까지 놓을 수 있어요. 의자로. 그러면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배를 보통 3부까지 드리잖아요. 주일날. 그러면 약 600명 내지는 700명까지는 여기서 드릴 수 있다라는 계산이 쉽게 나와요. 본당에 드릴 수 있는 예배석의 80% 곱하기
3 정도 하면 맥시멈에 나와요. 저희 요 정도면 한 500명 정도요. 500명이면 꽉 메워지겠죠. 그러면 벌써 이제 무슨 문제가 나와요? 밥 먹는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밥 먹는 방법을 바꾸든지 식당을 더 짓든지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한 150명 먹는데도 약간 이제 꽉 차고 이런데 이제 500명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안 이렇게 괜찮지만 그래서 만약에 1부, 2부, 3부로 된다. 그러면 저 들어오는 입구에 차가 잘못해서 이렇게 교차된다 이러면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꼬이기 시작하면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그 주차 요원 하시는 전에 교회에서 그분들의 그 원망 섞인 그 말에 아주 지금도 귀가 생생합니다. 주차 나오고 들어가는 출구가 하나이니까요. 이게 밀리기 시작하니까 나오는데 20분 걸리는 거예요. 많으면 30분이요. 들어가는데 30분 걸려요. 게다가 이게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그 사이로 들어가는 차와 나오는 차가 같이 딱 섞이기 시작하면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난리가 나요. 아주 거의 쌍욕에 가깝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가 5분만 길어져도 이 주차 요원은 완전히 스트레스 받아갖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거의 욕에 가깝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보고 한 주만 설교하지 말고 주차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쉽게 되느냐고. 설교 일찍 안 끝낼 수 없을 거라고 이러면서 거의 욕에 가까이 하면서 주차장 문제 나오죠. 식당 문제 나오죠. 사람이 또 모여. 게다가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8,000명이 모여. 이 사람 어디서 모여? 이게 또 이게 다 왜 나와요? 오라고 하기 때문에. 오라고 하기 때문에. 모이다 보니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모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먹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현대교회처럼 계속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이즈가 늘어나고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늘어났으니 괜찮다 이게 아니고요. 늘어날수록 공간은 부족해요. 여태까지 대부분의 교회의 구조들은 다 오라 구조였어요. 오라. 주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라 그러지 않냐고 주님의 말씀에 가라라는 것에 그대로 적용했어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말씀대로 지켜지길 원합니다. 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라고요. 그곳에 파송받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제일 쉽게 쉬운 전도가 양로원 전도라 그래요. 그곳에 시간 많으신 분 또 별로 할 일도 없고 이러신 분들이 가갖고 오세요. 오시면 전도할 때 오시면 선물 드립니다. 이래갖고 하면 제일 많이 오세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총동원 전도주일에 1인당 뭐 몇 명씩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갖고 뭐 할당되잖아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장로님들은 20명, 안수 집사님은 10명, 권사님들 이래서 데려오세요. 돈 주고 사설에도 데려오세요. 이러면 정말 데려온다. 제일 쉬운 것이 양로원 가갖고요.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일당 얼마씩 해서 하면 와요. 그런 일 실제로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초대교회 같은 역사는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계속 오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쉬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라 그러세요. 너희가 가서 제자 삼고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지방에 두루두루 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사도에게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의 복음이 두루두루 각 도시별로 퍼지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가기 시작했다. 가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저에겐 정말 이런 마음 말씀들을 깨닫고 하고 이해되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할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 부분인데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구에게 증거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몇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몇 명을 구원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지역을 딱 가든지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계획을 세우라고요. 자, 저는 뭐 안산을 주로 연구했으니까 안산의 사람이 몇 명입니까? 75만. 네. 그 모든 사람에게 1년에 한 번씩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떡할까요? 이 개념을 갖고 복음을 전하려고요. 이분의 김영희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참 많이 했어요. 아니, 자기 당대의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를 끝낼 생각해야지 이거를 1년에 한 명씩 전도해 갖고 어느 세월까지 가냔 말이에요. 이 복음 전도하는 거를 자자손손 물려줘 갖고 자자손손까지 선교사하고 목사하고 이러면서 먹고 살게 하려고 그렇게 전하냐라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라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가서 이 아파트 단지에 복음을 증거하겠다면 모든 아파트 단지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접근으로 계획을 세우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제 처음에 도시 변화를 위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다가 책을 보면서 그 책에 세 가지 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오직 모든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멘. 아무도 멸망치 않고, 멸망받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한 번씩은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계획을 짜는 거예요. 안산은 동네가 25개입니다. 25개의 동네가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모두 복음을 전할 계획을 짜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한시에 한순간에 모든 동네에 이게 혼자 할 생각하니까 되게 어려웠는데요. 안산에 흩어져 있는 900개의 교회를 생각하니까 되게 쉬워요. 한 동네당 적어도 교회가 900개를 25개로 나누면, 오늘 이게 수학을 많이 하네요. 3. 적어도 30개 교회 이상은 한 동네에 있어요. 30개 적어도. 그러니까 그 30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전도지를, 그래서 이걸 제가 지도를 놓고 블럭을 나눴어요. 어느 그때 그러니까 일동을 놓고 지도를 딱 놓고 번지수별로 이렇게 잘라요. 딱 자른 다음에 토요일 날 아침에 미리 전도지를 똑같이 다 이렇게 인쇄한 다음에 거기에 몇 세대가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번지수별로 쫙 짜서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전도를 동시에 짠 하는 거예요. 30개 교회가 동시에. 그러면 자기 그 맡은 블로그만 전도지 딱 넣고 전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안산 전체에 복음을 준 거예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좀 해볼만 하지 않으세요? 늘 혼자 신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이렇게 계획을 짜라 그랬단 말이에요. 땅 밟기를 하려니까 안산을 한 바퀴 돌리니까 안산이 이게 차로 돌아도 1시간이에요. 이걸 언제 한 바퀴 다 도냐고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그렇구나. 아까 그 생각으로 또 생각한 거예요. 30개 교회에서 다 할 필요도 없어요. 한 3개 교회 정도만 딱 잡아서 자기 교회 주위로 해서 블럭을, 동네를 3분의 1로 나눠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미국에 200개의 도시가 연합해 갖고요. 미국 전체를 땅 밟게 했는데, 미국 전체를 돈 게 아니라 뭐 국토 순례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자기 도시를 딱 지역을 나눠 가지고 그 맡은 영역을 그 동네 교회가 딱 맡아서 그 교회를 땅 밟게 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렇게 돌면 한 1시간 정도면 자기가 맡은 영역을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딱 같이 시간을 짜 갖고요. 그리고 같이 하면요, 동시에 돌아요. 그러면 모든 지역의 땅 밟기가 다 돼요. 이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거 신나갖고 계획 짜갖고 목사님께 얘기했다가 한 칼이 잘렸어요. 주님 이렇게 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거기에 내놓는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되게 좋은 전략이 많더라고요. 신문에 전단지 끼는 것들, 교회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생명전화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CF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같은 데 가면 TV 큰 데다 밑에 자막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이게 다 돈 내면 다 가거든요. 지역별로 그게 연결돼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생명의 전화해서 넣어가지고요, 모든 공공시설의 밑에 자막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무슨 대부분의 무슨 아구찜 광고 나가고 이러잖아요. 거기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에 손길이 필요하신 분은 생명전화 77-777번 이래갖고 자꾸 돌아가게 하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동시적으로 다 일어나게 한다. 주님은 그렇게 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생각하면서도요, 에베소 지역에 딱 들어가서 어디죠?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에서 3개월 동안 먼저 사람들 훈련시켜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그 지역을 완전히 품고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람 오면 다시 훈련시켜요. 그리고 또 보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50%의 크리스찬이 나오기까지 2년 3개월 만에 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2년 3개월 만에 한 도시에 많이 증거돼요.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을 오라 그러면 여러분 2년 3개월 만에 교회 몇 개 짓겠습니까? 교회를 지으려면 몇 개 못 져요. 큰 교회는 2년 동안 하나 지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교회 짓고 사람 채우고 그 다음에 또 많아지면 또 다시 짓고 이렇게 가면 이게 아무리 가도 이렇게 가서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아예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요. 왜요? 동시다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전체를 놓고 들어가는.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에 따라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바울이 전도할 때 야 내가 그냥 로마에 가서 전도 이렇게 아니고요, 땅끝까지 전도할 계획을 다 세웠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내가 그곳이 가서 복음을 증거, 거기서 이렇게 퍼져나갈 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엔 이런 게 어려웠는데 요즘은 통계가 워낙 잘 나와갖고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미 시에서 이런 것들 다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지금도 시 통계 나는 데 가면 무슨 동네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외국인이 몇 명이고 이런 통계 그냥 쭉쭉쭉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딱 잡고요, 기도하면 돼요. 제일 좋은 건 또 하나는 전화국에 가면 전화번호 옛날엔 더 많았는데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 명단이 주르륵 나와요. 그 명단 이름만 쫙쫙쫙 불러가면서도 기도해요. 제가 전에 그 기도실에다 전화번호부 책을 갖다 놨어요. 이름 이렇게 그게 업종별로 나와 있고 또 사람 그 이름별로 나와 있어요. 업종별로 된 거 말고 이름별로 나와가고, 그 사람들 그 왜 갖다 놓은지 모르고 이거 누가 여기다가 장난해서 누구 찢어갖고 뭐 코푼데 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름 전체를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오히려 한 명이 아닌 몇 명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체로 보면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주님 뭐라 그랬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직분자들이 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해야 될까요? 그렇죠?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는 집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여기서 메인 동사는 물론 제자를 삼는 거예요. 누가 제자를 삼아야 돼요? 누가 제자를 삼아야 돼요? 모든 성도가 제자를 삼아요. 제가 아마도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 몇 명 전도했냐? 이렇게 안 묻고요. 몇 명 제자 삼았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나는 평신도라 제자 삼으면 안 돼요.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해도 그거는 하나님께 바른 저희가 갈 수가 없어요. 뭐 안 나와요? 이제 여러분 큰 숙제가 오셨죠. 내가 제자 삼아야 돼요. 여러분 제자 삼은 사람 있으십니까? 제자 삼어도 괜찮을까요? 제자 삼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묻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쳤으면 이거 소용없어요. 제자를 삼고 그 제자 삼은 자를 세례주고 가르치라고. 이해되시죠? 이 모든 명령을 다 불어넣으셨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의 일이 다 이루어졌다. 초대교회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말씀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런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던 전략 가운데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날까요? 세례를 줘라. 세례는 원래 누가 줘야 돼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주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에 보면 빌립 집사님도 그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세례를 주었단 말이에요. 또 오늘날 이게 자꾸 이제 왜곡되어서 문제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은, 제자 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삼아야 돼요? 그들이 또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내가 가르치고 이 사람으로 끝났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생명력이 끝나잖아요. 내가 가르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이 제사장 기도를 가르치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잖아요. 이 재생산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 기도 배우려면 목사님한테 가세요 이러지 않고 스스로 나한테 오세요, 내가 같이 합시다 이러면서 하니까요.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됐죠. 이걸 트레이닝 포 트레이닝, 트레이너라 그래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원리를 저희 교회에서 기본적인 전제로 깔아놓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별로 생소하게 들리시죠? 그럼 이 원리가 어디서 나왔나요? 여러분, 우리 세 가족 오면 아직도 나눠주고 있는 오가닉 처치 이 책의 내용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기에 핵심적인 전략이 바로 DNA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DNA. D, 하나님의 말씀을 신성한 진리, 디바인 트루스, 신성한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양육적 관계, 제자 훈련을 삼는 관계가 되어서 이제 가야 된다고. 어포스톨, 미션, 가는 자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그대로 딱 담아낸 이거예요. 그럼 이 책은 하나님의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이라는 이게 원전이에요. 전 세계 교회를 조사해 보면서 나갔더니 이렇게 나갔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오가닉 처치의 또 다음 책이 나왔는데 교회 3.0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유기체적으로 이게 옛날에는 선교지에만 됐다 그랬는데 이제는 선교지가 아니라 이미 문명화되어 있는 도시교회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져요. 최근에 작년에 T40라고요. 트레이닝 포 트레이너라는 책이 나왔어요. 무슨 책일까요? 네.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쳐요.
트레이너로 트레이닝 시켜요. 이게 T40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책 보면서 너무 신기해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훈련할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 삼은 사람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또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DNA의 핵심 구조는 이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측면에서 계속 DNA를 중심으로 모임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동안 D와 N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다면 드디어 우리가 A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같이 기도하고 함께 나가고 글로 가는 거예요. 양론에 계신 분은 오라 그런 게 아니라 양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제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곳에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곳에서 세례를 주고 그곳에서 하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이쪽으로 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있는 곳에 글로 가는 거예요. 애들이 교실에 있으니까 그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Church Planting Ministry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PM. 그래서 이 CPM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 목회자예요. 목회자란 말 어렵지 않으시죠? 1단계 차원의 이야기합니다. 다 무경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복음 전도자적 사명을 해야 되고 가르치는 자의 사명을 다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고 모든 성도를 온전케 한 것입니다. 여기 CPM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준비된 영상을 이 시간 잠깐 좀 보고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틀어주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거대한 파도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놀랍고 위대한 방법으로 쏟아부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이 세상 국가의 정부들이 세워놓은 장벽과 권력과 종교적인 반대자들과 심지어는 지리적인 벽을 넘어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은 거부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 전략 전문가는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시작했을 때 그 지역에는 3개의 교회와 85명의 신자가 있었을 뿐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역에는 34만 명의 신자와 3,400개의 교회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한 아랍 회교 성직자는 최근에 그 지역에서 1만 명 이상의 회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회교를 떠났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 도시에서는 지난 4년 동안에 2만 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500개 이상의 새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남미에서는 2개의 교단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1990년에 235개의 교회에서 1,500개의 교회로 성장했고 신자 수도 3만 3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북인도 지역에서는 29개의 교회가 4,300교회 30만 명의 신자로 불어났습니다. 1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전례 없이 강력하게 온 세계를 휩쓸면서 수백만 심령의 성령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적이고 극적인 사건들이 선교지로부터 시시각각 보고되고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은 지구상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의 진상을 파악하고 설명하느라 분주합니다. 이와 같은 특별하고 독특한 역사, 이처럼 극적인 은혜의 강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신자와 새로운 교회들, 이러한 사건들을 교회 배가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 배가운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과거에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 중에서 한 명이 전도 활동을 통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가담하는 식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교회 개척 사역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도 전 세계 인구 성장률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배가 운동을 보면 단지 급성장하는 것뿐 아니라 그 도시나 지역사회 전체를 휩쓸고 실제로 그 지역, 도시, 국가의 인구 성장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교회 배가 운동은 주어진 종족, 주어진 만큼의 인구 안에서 토착 교회들이 급속하게 배가하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교회 배가 운동은 교회의 출석 인원에도 극적으로 빠른 성장을 가져옵니다. 종족에 따라서 교회 배가 운동의 환경과 세세한 조건들이 다양한데 이 모든 환경에서 선교 전략 전문가들은 10가지의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복음을 충분하게 뿌릴 것. 다음으로 중요한 특성은 계획적인 교회 개척. 다음은 성경이 교리와 교회 정치와 생활을 지도하는 최종의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교회 배가 운동에서 외지인들보다는 현지인 신자들이 지도력과 책임을 맡는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들은 전문적인 전담 목회자나 선교 전문가가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이다. 7번째 특성은 이 교회들이 셀이나 가정교회로 모인다는 것. 그 전체 인원은 10명에서 30명 사이가 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다. 선교사들이 처음에 몇 교회를 개척하지만 곧 교회 회원들이 바로 이 임무를 이어받고 성장의 과정이 시작된다. 교회 배가 운동에서 항상 성장은 매우 빠르며 거의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이다.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따라잡느라 동분서주한다. 끝으로 이러한 교회들의 특성 가운데에는 예배, 개인전도와 선교, 교육과 제자훈련, 목회와 교제의 조화가 나타난다. 네, 빨리빨리 지나가서 많은 내용이지만 제가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드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운동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서 일어난 초대교회와 같이 저희는 이렇게 나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요, 열정적인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 이런 열정적인 기도가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10명의 리더들이 했지만 지금 약 30명 정도 되어지는 리더가 돌아가면서 리더를 하고 있고,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을 약 50명 이상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점차 성경을 갖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퍼져가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 기도의 일을 못 잡기 때문에 이를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데 초대교회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그런 전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풍성한 전도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외국인 사역자들과 외국인들을 어떻게 이것을 전할 것인가 딱 마음속에, 저는 또 워낙 전략적인 사람이라 안 들어오겠습니까? 빨리 저기 태국과 인도네시아와 중국과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제가 가는 것보다 이미 그곳에 사역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원리들을 나눠주는 훨씬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천천히지만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고 그들과 함께 점점 이렇게 친밀함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말 안 했는데, 정말 제가 말한 게 아닌데 그쪽에서 먼저 전화 왔어요. 홍강필 선생님이 전화 와가지고요, 우리 태국과 같이 축구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좋죠 뭐. 이번 주 월요일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인도네시아 안디옥 선교회 정상엽 선교사님이 전화 와서 인도네시아 우리 청년들과 축구하지 않겠냐고.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합시다. 중화교회만 오면 되는데 중화교회는 우리 여자 선교사님이라 축구하는 거에 별로 이렇게 금액이 쌓이면 뭐가 갈까요? 그들에게 이런 DNA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눠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제가 제사상 기도하고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밑바탕이 되는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학교에도 퍼져나가고 그다음에 직장에도 퍼져나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임재가 나타나는 것들이 전도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 직장에 다니는 모든 사람, 그 중에 몇 명을 빼와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게 목적.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이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네요. 그곳에서. 세 번째로는 재생산 교회의 의도적 개척입니다. 이제는 재생산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내가 자랐는데 내 다음 세대 끝났다 이러면 못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흔히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떠냐가 그 사람의 사역의 열매가 평가되는 거라고. 있을 때 좋았는데 떠나고 났더니 없어졌더라. 이건 사역을 못한 거예요. 있을 때 막 지지부리하면서 정말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았는데 떠나고 났더니 그가 했던 그 메시지를 사역이 더 일어났더라. 이러면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은 재생산 교회의 의도적 개척입니다. 여러분의 DNA가 재생산되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금 코디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진 게 25명 되어지는 그런 작은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교회예요. 여러분 코디네이터 되시는 분은 목자예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도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딜 가자 그러면 그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의도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DNA를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DNA를 개척해 간다. 그래서 재생산할 수 없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제거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거 교회에 바쁘면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웬만하면 운영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운영하는 것에 더 많은 인력을 이렇게 투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나가는 쪽에서요. 그쪽에 가서 그쪽에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교리나 전통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해요. 그럼 이것은 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면서 여러분이 자꾸 이제 훈련이 되니까 어느 정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현지 지도력. 여러분 이걸 해놓고 25명 모아놓고 난 못하니까 와서 도와주세요.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누가 대신 전사님 와서 도와주시고 목사님 와서 도와주세요. 이거는 폭발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생명력의 근거가 끊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25명까지는 기본적인 자체 리더십으로 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자체로 펼쳐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어지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해요. 4단계 갈 때요.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3단계까지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자기 공동체 안에서 되는데 4단계로 넘어갈 때 그럴 때는 외부적 도움이 필요해요. 그럴 때 전문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평신도 지도력이에요. 성도가 원하는 비전을 훈련시키래요. 여러분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선교 관련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주위에 선교사 현재 하고 있는 선후배들 되게 많고 지금도 많이 옵니다. 목사님 개척했다며요. 잘 됐네요. 어느 사람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후배인데 자기 프로필부터 시작해서 선교 나가는 모든 서류를 한 50장을 복사해 갖고 저한테 등기로 붙였어요. 왜 그럴까요? 후원해 달라고요. 제가 한 칼에 거절했어요. 그렇게 오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거절했어요. 왜요? 제가 선교하고 제가 아는 사람 선교사를 후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사람, 여러분이 연결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전,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요 소위 말하는 인간 노릇 못하는 게 많습니다.
저도 알아요. 웬만큼 가면 선교사 오면 수고한다고 교통비 주고 여비 주고 뭐 이렇게, 그리고 오면 그냥 강단에 한번 세워서 설교하게 하고 또 그러면서 또 후원금 비슷하게 여비 주고, 이런 게 일반 교회의 통례라는 거 잘 알아요. 제가 그렇게 하면 1년 내내 세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의 의도적으로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 자발성이 죽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 힘과 재정과 사람이 더 많이 모여지게 가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의 비전에 여러분이 따라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아서 제가 그걸 도와주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 교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모든 자들은 재생산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되었어요. 저희 교회 이제 전도만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를 계속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 T40 딱 자료로 나온 걸 보면서 드디어 주님께서 도구 총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계속 이것의 가장 핵심은 어렵지 않아요. 간증을 통해서 평안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간증 5분짜리 간증을 다 만들어서 그냥 아무나 만나면 나 옛날에 예수님 안 믿고 우리 집은 유교 집안이었고 맨날 제사 드렸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난 정말 소극적인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날 바꾸셔서 말하는 목사로 바꿨어요. 주님이 내 안에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은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면 너나 믿어 이러면서도 반발심이 생기지만 자기 얘기는 반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전하다 보면 평안의 사람을 만난다고요.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서 제자 삼고 그 사람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책 이렇게 두꺼울 필요 없이요. 간단해요. 그래서 자기 간증본 만들고, 그리고 매주 이제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조만간 시작할 겁니다. 그럼 매주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내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을 5-6명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희한하게 그 간증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변화가 있네요. 나도 그런 변화를 누리고 싶다고. 나도 그런 평강을 누리고 싶다고.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다른 사람을 제자 삼게 하는, 이런 재생산의 능력을 기른다고. 교회들을 개척하는 교회요. 이제는 성도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개척한 시대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면에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 모델로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한 사역자가 나와서 한 사람이 교회를 개척해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개척하면서 기본적으로 드는 이런 것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훨씬 수월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새로운 모델을 한국교회에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걸 뛰어넘었어요. 이제는 성도가 교회를 개척해요. 그래서 제가 G12 교회, 그 인도네시아의 그 자바 섬에 있는 솔로라는 지역의 GBI 교회인데요, 게베이라고 하는데요, 그 교회 갔더니 거기에는요 모든 성도들의 표가 그거예요. 내 교회를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내 교회를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하십시오. 내 교회를 내가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자기 교회를 자기가 개척해. 이게 사명이에요. 거긴 G12 원리로 가는데 그 원리의 핵심만 딱 잡아요. 되게 웃긴 건 그 목사님이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콜롬비아 그 세계 최고의 G12 교회에 갔다 왔는데, 거긴 또 약간 프랑스어에다가 이렇게 스페니쉬에다가 영어 하니까 두 개 다 못 알아들어요. 거기서 일주일 그 세미나를 참석하고 오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오는 비행기 안에서 뭐라 그랬냐? 그 옆에 사람 물어봤는데 모든 성도로 다 제자 삼게 하래요. 이게 G12 원리래요. 그랬더니 그거 하나 딱 잡고 우리 교회에서 자 이제 여러분 모두 다 12명씩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이래갖고 퍼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하늘 퍼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다 12명씩 제자가 있어야 돼. 모든 성도.
여러분도 이제 제자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몇 명 전도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물어봐요. 몇 명을 제자 삼았습니까? 적어도 12명. 그리고 그 12명이 또 12명을 또 제자 삼게. 그러면 12 곱하기 12, 그럼 몇 명이에요? 144명. 그리고 또 한 번 12명이 또 12명 했어요. 그러면 144 곱하기 12, 1286인가 이렇게 나와요. 세 번만 번식이 되어지면 1200명이 제자 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사람. 저기 안산의 권병환 목사님, 한국 G12 대표예요. 한국 코리아 대표. 목사님 만나갖고 성시와 같이 합시다 막 얘기하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우리 그 CPM 때 창립 예배할 때 와서 설교하신 분이요. 미적미적거려서 목사님 왜 그러시냐 했더니 G12 잘하면 성시화 돼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12명 삼고 또 12명 삼고 그래서 1286명인가인데 맞나요? 또 그 사람이 또 12 곱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번만 번식되어지면 10,000명이 넘어가요. 그리고 또 12 곱하면 5번만 되어지면 안산은요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원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5년 안에 안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제자 삼읍시다. 이러고 나아가는 거예요. 시흥 사시는 분 하시면 돼요. 능곡은 그냥 우리 김선숙 집사님과 박지성 둘이 하세요. 많이 할 필요 없이 둘이 하시고요. 저 장곡동은 또 그쪽에 계시면 하시고요. 능곡 저기 목감에 하세요. 새로 아파트 단지도 지어드리니까 거기 그냥 한 사람이 들어가서 가면 전체를 다 합니다. 이런 식의 원리를 가지고 갔다고요. 이것이 급속한 재생산이 되었어요. 이것 핵심 원리는 본을 보이고 도와주고 지켜보고 떠나라.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거를요 그냥 본을 보여.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말씀기도 제사기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본을 보여. 그 다음에 야 너 한번 해봐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와줘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네가 해. 그리고 옆에서 잘 이렇게 지켜봐요. 하나하나 안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 사람이 제대로 하고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재생산하면 그 다음은 떠나요. 거기 눌러 앉아갖고 하면서 자기가 막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적으로 또 떠나요. 이 4가지 원리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면서 퍼져가요. 마지막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우리 조선족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있고 부르심 있는 사람들이 그쪽 모여서 그쪽 중심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산에 특히 왕곡동에 70%가 다 중국계인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어마어마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주님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적어도 이 5가지가 다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비전이고요. 그 다음 훈련, 열정, 동역,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꾼, 책임성, 이 5가지. 이 5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비전이 없이 하나님 주시는 이런 비전 없이 훈련과 열정과 동역, 같이 할 수 있는 사람과 책임성만 있다. 일만 있다. 이러면 혼란이 와요. 이 비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엉뚱한 대로 막 튀는 거예요. 근데 비전은 있는데 훈련이 안 됐다. 그러면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어떡할까 걱정만 하고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훈련돼 있으면 그냥 재상기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와봐 커맨시가 돼요. 와서 봐 이게 되는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다 시간 다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되어 있는데 열정이 없어. 막 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지 뭐. 그래서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돼요. 내 시대에 다 이루겠다. 이러면 지금 시간이 아까워서 막 나가는데요. 내가 안 되면 우리 애들이 하지 뭐. 안 되면 또 3대 가고 4대 가 이렇게 가면 어느 세월에 이게 되냐고. 내 대에 이 모든 일을 끝내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게 하자. 그 AD 2000년 운동의 표였는데요. 토마스 왕으로 중심을 했던 이 운동을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십시다. 이 시대에 우리가 끝내겠습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열정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없어요. 혼자 하는데 막 혼자 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자 제사장 기도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퍼뜨리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동역자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동역자요.
그 제가 자꾸 금요일날 수요일날 설교 시간마다 이야기하잖아요. 목회자 기도반한테 이런 얘기 있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맨날 저 혼자 하는 것 같고 나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동역자를 붙여요.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여러분이 DN을 하면서 이제 가면요, 캠퍼스에서 가서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이러면요, 함께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게 내 자랑이 돼요. 내 관심이 추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고요. 계속 얘기해요. 그거 할 게 없으니까 늘 자녀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자녀에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녀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자녀가 만들어지고 영적인 자녀를 제자 삼으면서 나가면 그 자녀에게 집중하게 돼요. 이런 동역자가 없으면요, 실망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책임성이, 일이 맡겨지지 않으면 굉장히 혼잡한 결과를 가져요. 비전도 있고 훈련도 받고 열정도 있고 막 동역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나눠지지 않으니까요, 혼란스러워요. 이 책임성이 나요. 누구는 중국 사람을 하겠다, 조선족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나눠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조선족을 하십시오, 여기는 다음 세대를 하십시오, 이렇게 나눠주면 각각 하면 되잖아요. 이 책임성이 그 업무 분담처럼 정확하게 잘 나눠질 수 있으면 서로 이게 함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잘 안 나눠져요. 이게 잡 디스크리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잘 안 나눠지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는 중국 왜 하는데 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저 사람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노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는 서로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결과를 가져요. 이 5가지가 균형을 갖춘다고요.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일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5가지가요, 오중직임과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비전은 누가 제시할까요? 사도들이요. 사도적 은사 간 사람이 이런 비전을 막 제시해요. 여러분, 저를 만나면서 어마어마한 비전들 막 어마어마하게 얘기되죠. 그거 평생 다 이룰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비전을 막 얘기하니까. 비전의 사람은 비전을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훈련의 사람은요, 교사의 직임이에요. 교사직. 열정이요. 복음 전도자들 만나보십시오. 다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없으면 복음 전도를 못해요. 또 함께 일하는 동역자, 이 사람은요, 목양적이에요. 목양적, 보통 목사님 같아요, 이런 얘기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착하고 온순하고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얘기처럼 들려질 때가 많잖아요. 요즘 안 그렇기도 하지만 이런 목양적 은사가 있는 책임성이요.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선지자적 사역을 나눈다. 이게 오정직임이 1단계부터 시작해서 5단계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이 5가지가 균형 있게 하면서요, 그럴 때 성도가 온전케 되어져요. 한쪽만 치우쳐 있어 갖고 이게 하나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 5가지가 균형을 잡혀서 함께 이루어요. 그럴 때 성도가 온전해지며 그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아까 CPM 운동이라고 이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나올 정도라는 얘기는, 이 영상 제가 만들었겠습니까? 아시아 다니면서 남미 다니면서, 그게 아니고요, 이미 전 세계에 흩어지고 있어요. 1세기에 이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동시대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하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때에 폭발적으로 인구의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하나님의 복음의 증가가 더 빠르게 일어나려면 거기에 맞는 새 부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새 부대를 이미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고 나눠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던 일들을 함께 팀으로 일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런 것을 이룸에 있어서 세비어 교회가 굉장히 도전했어요. 미국에 지금도 영향력 미치는 교회, 세비어 교회. 우리는 윌로크리나 세들백 교회 막 2만 명 모이고 5만 명, 이런 교회에 굉장히 관심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쪽에서 많이. 근데 우리 세비어 교회는 굉장히 더 큰 영향을 미쳐요. 거긴 교인이 300명이 안 돼요. 그 교회 등록이 되려면 2년을 훈련받아야 돼요.
등록 카드를 내려면 2년을 훈련받고 그것을 잘 통과해야 등록 교인이 되어줄 수 있어요. 거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일을 감당해요. 헨리 아우엔이 그 교회에서 도전을 받고 그가 대학 교수를 내려놓고요. 라니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삶으로 사게 됐던 것이 그 교회의 도전 때문에 모든 300명이 되는 성도들이요 다 이와 같이 자기의 비전을 알고 자기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20가지 이상 되는데요. 뭐 노숙자 도와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요. 그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자기의 비전에 따라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 300명이어도 충분해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답을 주셨어요. 모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의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답을 다 받으셨어요.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삼으라 그랬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삼을 수 있는 방법과 그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제가 여태까지 교회론에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그 교회론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놓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전 세계에 이 일들이 퍼뜨리기 시작하셨고 이 일들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성도를 온전케 하셔서 에베소서 말씀 가면 갈수록 더 무서워지죠. 내가 제자를 삼고 내가 가서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제자를 삼는 자들로 훈련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략의 모략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DNA인데 A가 약했어서 처음부터도 A를 몇 번 훈련하려고 시도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든 과정까지도 훈련하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이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 쪽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제사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점점점 퍼져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숙제가 될 거예요. 이번에 임직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임직과 관련돼서 이 세상 그동안 교회에서 했던 방법은 다 내려놓고요. 새로운 방법을 취합니다. 일단 금식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릴까 말까요? 공통으로 우리 금식을 좀 계속적으로 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임직하시는 분은 이제 T40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같이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런 것 하기에 이 장소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먹고 즐기고 이런 데 좋은 것이 아니고 여기는요 이런 훈련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예요. 일단 들어오면 주위에 가게가 없죠. 전화 잘 안 터지죠. 한번 들어왔다면 웬만하지 않으면 나가기 쉽지 않죠. 그냥 와서 이곳에 훈련하고요. 이곳에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런 베이스, 미션 베이스를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길 원하십니다. 기대되시죠? 기대 안 되세요? 기대 안 하실 거예요? 네.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여러분을 모두를 다 하나님이 이미 직임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사를 갖고 사역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뛰어넘어서 외부까지도 나아가게 하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쌓아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 가운데 나아가 우리 같이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믿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